오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사회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라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 나라 안에 지금 불안함과 분열과 긴장들이 덮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텍스트로 삼은 이 열왕기상 17장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분열의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가 바로 이 분열 왕국의 시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아멘.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속에 디셉 사람이라고 한 디셉 출신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솔로몬이 다윗 이후의 후계자가 되고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통치를 평화의 통치 시기, 그리고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요, 이 천년 왕국의 통치 기간과 이렇게 예표되는 그런 인물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런데 말년이 문제예요. 솔로몬의 그 말년에 갈수록 점점 죄를 짓고 점점 타협하고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세상 문화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방 문화를요 그냥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예요. 세속적 가치를 막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대규모 건축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막 뭔가 크게 짓는 거, 건축하는 거, 여기에 사실 골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여자 문제가 좀 많이 약했는데요, 솔로몬은 더블 포션이에요. 후궁만 1000명이에요. 정략 결혼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부인들을 거느렸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딱 지나가면서 후궁인데 326번이에요. 326번 아니요? 이렇게 그런 왕이었던 거죠. 역대 후궁을 많이 거느렸던 왕들보다 더 압도적인 숫자예요. 그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도 후궁으로 맞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요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 어떤 숭배를 했냐면 몰렉 숭배. 이게 뭐냐면 밀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상한 이교도적인 그런 문화까지도 나중에 받아들이게 돼요. 솔로몬의 말년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네 나라가 두동강이 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 속에서 보면 강력한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강력한 분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면요 어떤 복이 부어지냐면 연합의 복이 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열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역사 속에서 그것이 패턴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강력한 분열은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도록 우리가 언약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 민족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사실 에스겔 말씀처럼요 성전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그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작된 왕국이 분열 왕국입니다. 열왕기서가
그 역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나중에 계속 모세오경 이어서 쭉 계속 읽어가 보세요.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데 슬퍼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이런 거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대는요, 이 분열 왕국의 9개 왕조가 막 교체돼요.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이 척결되고 타도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계속 들어서는데, 이 혼란,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을 딱 잠재우고 새로운 강력한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팔을 오므리는 게 아니고 그 오므리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하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를 시작하는데요, 약 40년 이상 동안 강력한 통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아버지보다 더 2배로 악합니다. 아합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그 유명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엣바알이에요, 이름이. 바알 숭배의 본산지에서 딸을 들여와서요, 결국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풀어놓아요? 바알 숭배 사상을 가득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로 치달아 버린 거죠. 이런 어두운 영적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탁 등장해서 일어나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좀 자극적이에요. 엘리야는 뭔가 좀 극단적이에요. 엘리야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엘리야는 화끈합니다. 굉장히 화끈해요. 그래서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래서 우리 예전부터 기도원에 많이 기도하셨던 분들 가장 좋아했던 선지자가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를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 엘리야가요 850대 1의 전쟁에서 이방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한 방에 그냥 이겨버리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불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많이 쓰여졌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이런 노래 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우리 이런 거 좋아해요. 주여 이런 기도했는데 불이 빡 내리고 뭔가 빡 돌파가 일어나고, 이런 거 우리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응답을 우린 굉장히 기대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오늘 이끌어 나가는 좀 이상한 스토리가 있어요. 엘리야의 첫 등장은 화려했어요. 방금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 왕 앞에 딱 서가지고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비가 안 올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담대함을 보세요. 엄청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고는요, 비전을 선포해 놓고는요, 너 잠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에 보면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합이란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 성을 짓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이 왕조의 기초를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문제는 바알 숭배 사상을 막 뿌려놔요. 여러분, 바알의 메시지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너희 잘 살게 해줄게, 아이 많이 낳게 해줄게.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이었거든요. 물질적 복이에요. 이게 결국 다시 말하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복들이에요. 너 돈 많이 생길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너 자녀 많이 낳을 거야. 이게 과거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원했던 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야훼 신앙, 이 여호와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갑자기 툭
아합 왕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는 너 도망가라,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여기하여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지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놀라운 배달의 소식이 있는데 이 까마귀가 음식을 배달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기근을 선포해 놓고 기근의 시대가 이미 왔는데 너는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래서 시냇가라는 말에서 조금 위안을 얻잖아요. 지금 비가 안 와서 기근인데 가뭄인데 시냇가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도 그것을 의지해서 가는데요. 물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밥도 먹어야죠. 여러분, 이 밥을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가요. 깍깍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다 주고 가고. 언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요. 이 엘리야는 그 하루에 2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이 배달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요. 할렐루야. 예.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은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무협지 소설 같아요. 제가 초신자 때 읽었어요. 읽고 덮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이머들은요, 대책이 없는 분들이세요. 음성을 들으면 그냥 짐 싸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가시면요, 하나님도 놀라시겠죠. 정말 가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미래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정서가 뭐예요? 불안함입니다.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선교지에 가서 뭔가 이렇게 넉넉지 못한 이 재정으로 살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저는 굶어 죽은 선교사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굶어 죽은 목회자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정말요. 물론 굶어 죽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만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굶어 죽었다?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책임져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띵동 누르고 나가면 막 이렇게 쌀이 있고, 갑자기 기도 중에 당신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소문을 통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당신에게 이 금액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한 3분의 1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저도요 책을 덮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제가 그때 단기 선교 가기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 싸움을 할 때 읽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군요. 그리고 덮었어요. 제가 그때 첫 단기 선교를 잊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고 또 재정적으로 제가 부담을 드리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일 전인데 약 한 3분의 1의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러니까 안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뭐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또 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일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가기 전날 밤에 다 채워졌어요. 정말 제가 그 3일은요 금식도 하고 막 절규도 하고, 기도가 아니라 절규를 했어요. 근데 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이 안도감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좀 미성숙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이제 채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진짜 막 내 마음이 다, 억장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채워지니까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그냥 깊은 빡침이 이렇게 슬픔으로 이렇게 자리 잡더라고요. 왜 이렇게 채워주시냐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좀 많은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지나와 보니까요, 제 인생 안에도, 제 삶 안에도 그 책을 읽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사는데 책임지실 거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현장에 가면 현장은 반대예요. 현장은 결핍이고 현장은 항상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나를 실패하는 자리로 몰아넣을 때, 내가 절망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찬양 시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절망의 순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믿음의 은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준비, 이런 장비, 어떤 싸움에 나갈 때 이 도구를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주가 일하시네, 뭐 이런 노래, 돈이 없을 때 부르는 노래. 그래서 제가 노래도 하나 썼어요. 많이 부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돈 없을 때 부르는 예배자들의 노래예요. 차마 그 카피를 쓸 수는 없었어요. 네,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신뢰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까마귀도 이제 안 와요. 이때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까마귀가 물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도 결핍이 돼버려요. 이때는 우린 진짜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가고 있는 여정, 이제는 돌아가기도 너무 멀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또 주저앉는 거죠. 그때 경험하는 좌절은요 정말 힘들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기로 하고 갔는데 또 주저앉을 때, 그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자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가라.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라. 거기서 지내라. 내가 한 과부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참 많이 설교도 했고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했는데, 광야가요 우리 이 시나리오대로 좀 힘들다가 탁 기적을 탁 경험하고 탁 빠져나오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광야가 1광야가 제2광야로 연결될 때 우리는 깊이 좌절해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잘 풀리겠지 그랬는데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 때 사실 저희는 굉장한 슬픔을 경험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또 다시 이방 땅, 사실은 이 시돈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사실은 적진이에요.
거기에 숨어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과부를 만나요. 좀 이따 나오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상태는요, 죽기 직전이에요.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너를 공급할 것이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기능은 뭐냐면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 과정, 훈련의 과정 속에 항상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의 시즌에 항상 주님은 우리를 숨기세요. 숨겨 놓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꺼내세요. 여러분, 칼은요, 칼집에 잘 꽂혀 있어야 돼요. 화살은요, 화살통 안에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칼이 예리하게 갈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화살촉도요, 예리하게 갈려져 있어야 그 필요할 때 꺼내서 쐈을 때 목표물을 정확하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칼집에 꽂아놔요, 대부분의 시간은요.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건 몇 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요, 칼은 칼집에 꽂혀져 있어요. 이 칼집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칼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칼은 우리의 실력이겠죠. 우리의 은사겠죠. 우리가 이걸 갈고 닦아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칼집에 꽂혀 있어요. 이 칼집이 뭘 상징할까요? 결국 우리의 성품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여기 대부분 꽂혀 있어요. 우리의 이 실력을 잘 보호하는 겁니다. 화살촉도 마찬가지예요. 예리하게 갈려져 있지만 그거 자꾸 들고 다니다가 장난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군 다 찔러 죽여요. 자기를 찌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살통 안에 딱 숨겨 놓는 거예요. 칼은 그래도 이렇게 칼 모양의 이 칼집이 있어요. 그런데 화살통은요, 그냥 쑥 들어가서 그게 뭔지도 몰라요. 숨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요, 지금 이렇게 숨기고 계세요.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한번 선언하게 하고요, 3년 6개월 동안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 지루함. 근데 이 숨겨 놓는 게 뭔가 궁궐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숨겨 놓는 게 아니라 너무 결핍이 있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리에서 숨겨 놓으시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 4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늘 속에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나를 굉장히 예리한 화살촉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통에 감추신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요, 이렇게 숨기고 계세요. 그리고는 결핍 안에서 공급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채우겠다, 내가 먹이겠다,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좀 풍성한 때가 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네,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 고민 없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있을 때, 모자람이 있을 때, 궁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광야의 불안정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까마귀와 가부를 통해 공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세요? 이 말씀을 조금 이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그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들이죠. 불우이웃 중에 불우이웃이에요.
아니 나를 공급하리라 약속하신 그 과부가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태라고요? 불우이웃이에요. 한 끼 먹고 죽을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뭐가 남았다고요? 곡식 한 줌, 그리고 이 곡식 가루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먹을,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죠. 기름 조금. 이거 마지막 전 재산. 근데 그녀가 너를 먹이리라. 이거 뭐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탐 여행 딱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런데 막 엄청난 적병들이 보이고 막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면서 하나님 뻥치시네.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약속의 땅 가까이 갈수록요 약속의 땅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요.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지금 내일 죽을 것 같은 저 아사 직전의 사람한테 공급을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은 뭐예요? 그녀가 너를 먹이리라. 그럼 하나님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눈에 보여질 때 빡치죠. 화가 나죠. 불평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 여인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가? 저 과부가 나에게 뭘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녀가 너를 채우겠다 하신 음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녀의 삶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전제 없이 예전에 토막토막 성경 읽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한 시험에, 불우이웃한테 가서 그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상황. 여러분, 우리로 치면 햇반 하나 남은 사람한테 그 햇반 가져와 그런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지금 막 굶어 죽기 직전인데 집에 햇반 하나 딱 남았어요. 햇반 하나와 김치 몇 조각, 그거 나로 먹게 하라. 이게 지금 엘리야가 요청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나로 먹게 하라, 그 뒤에 믿음의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 후에 너희가 먹으라. 와우. 저는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엘리야는요 지금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하나님께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왜요? 그녀가 너를 먹이리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그녀에게 어떤 초자연적 공급이 임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너도 먹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뺏어 먹은 거 아닙니다. 벼룩의 간을 막 내어 먹은 게 아니고요. 지금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요, 너 믿음을 사용해서 내 이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해봐. 내가 주는 이 도전에 믿음으로 순종해 볼래? 그러면 하늘과 연결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네 삶에 초자연적 공급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요 약간 자포자기 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신뢰 반 가지고 그냥 내어주죠. 빵을 구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만한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드리는 것,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몫은요,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가 있으면요, 그 결핍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세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가 와서 도와줬겠지,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가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몰아셔서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실패와 절망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인적인 죄를 짓는 것도 있는데 정말 악한 죄가 있는데, 성경에서 정말 주님 경멸하는 죄가 있는데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죄예요. 악의 구조를 형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심판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점도둑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 당연히 똑같은 죄니까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그런 악의 구조를 파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이 기근의 때에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요, 귀족들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장 창고 안에 먹을 게 넘쳐나요. 그냥 사르밧 과부, 기근의 때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왜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의 이 기근의 때에 갑자기 이방 땅으로 가서 시돈이라는 땅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과부, 여러분, 과거의 고대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시대는요, 이 가정에 와서 뭐 무슨 짓을 해도 항변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과부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요, 우리 할머니들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할머니들 보면 굉장히 드세세요. 굉장히 드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남자들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드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요, 누가 와서 그냥 무슨 짓을 해도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근데 그 약자가 너를 먹이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주목하고 계세요. 왜 하필 사르밧 과부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단순히 한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이미 실패해버렸어요. 이미 좌절의 한가운데, 절망의 한가운데 그냥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지 뭐.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에서 무엇이 기억나세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길 수 없는 이 사슬과 같은, 마치 이렇게 떼내면 또 추적해서 따라오고 또 떼내서 따돌리면 또 추적해서 따라오는, 마치 그 미사일 이름 중에 따라다니는 건 뭐라 그러죠? 스커트 미사일인가요? 막 따라다니는, 막 이렇게 전투기가 막 날아가면 따라다니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유혹이요, 나를 막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신음해 봤습니까?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움 속에서 신음해 봤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이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보내요.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 열심히 해라, 십계명을 다 외워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실패와 절망 속에서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요, 메시아라고 불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불리는 그 소문의 사나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물으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가 뭘 원하는데 이 중풍병자가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인생 안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으라. 제가 믿기로는 좀 놀라서 걸었을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내 인생 안에 그렇게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시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고 걸으면서 내가 걷네? 막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위로와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요, 마치 사지로 몰아서 뛰어내려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했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기서 좀 훈훈하게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스토리는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공급을 경험했잖아요.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런데 얼마 후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이 결핍 속에서 기적을 경험해서 공급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닥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이런 때가 참 많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있죠. 정말 지쳐요. 그때 힘든 순간을 넘어서 왔는데 더 힘든 게 와요. 내 생명 같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독한 말을 하게 돼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왜 나에게 왔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부정 탔다는 거죠. 부정 탔다는 거죠. 재수 온 붙었다는 거죠. 당신이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잘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공급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괜히 내 인생에 등장해가지고 내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절망을 경험하면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돼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요. 괜히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괜히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꺼지세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 절망의 바닥에서요 그 지하로 막 뚫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좀 더 직면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주변의 세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과 실패감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르밧 과부들이 이 세상 속에 사실은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안 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사실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인생에 절망의 창살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실은 오늘 이 죽은 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살리죠.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엘리야로 간다는 것을 그냥 끊임없이 미루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신앙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네가 준비되면이 아니라 이삭 주기를 얘기해요. 너 수입을 벌어들 때, 우리 옛날에는 다 수입이 다 그거잖아요. 벼를 베는 거잖아요. 그러면 벼를 벨 때요 다 베고 오지 말래요. 남겨두래요. 왜요? 목숨을 연명하기 힘든 이런 사르밧 과부들을 위해서요 남겨두랍니다. 그들에게 흘려보내랍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요 정이 많았어요. 거지들한테도요 작년에 왔던 은각설이 이렇게 하면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면요 아 저놈 또 왔네 그러면서 푸짐하게 퍼줍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정인데, 심지어 까치밥이라고 해서요 이 뭐 감 딸 때도 몇 개 남겨둬요. 까치들 먹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저희는요 나눔의 문화가 있던 한국입니다. 그런데 너무 각박해져 가는 게 아닌가. 더 이상 사르밧 과부에게 내 시선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마치 사르밧 과부인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결핍이요 우리의 인생의 엘리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넘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야 해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또 다른 사르밧 과부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성경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미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 깨달아라. 그리고 누려라. 그리고 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이 사르밧 과부가 누구라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해요. 위로하라. 근데 그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힌 종살이하는 상태예요. 오랫동안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위로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 불러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방식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면 이런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깊은 상심에 빠졌어요. 약속한 자녀가 안 태어나요. 임신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저렇게 많은 숫자가 네 자손이 될 거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저 많은 숫자가 너의 자녀가 될 거야.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들 하나 안 주는데 뭐 무슨 약속이야.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스마엘 막 낳고 깊은 상처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인생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하늘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별을 또 세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땅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내 현실만 보면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 현실을 보면 거기에 빠져서 마치 미군과 같이 막 수렁과 같이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볼 때,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과 다른 상황에 갇혀 있지만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세어봐.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정말 알겠습니다. 이제야 정말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를 때로는 책망도 하고 조언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막 힘들었던 그 한 주간을 살다가 교회 와서 나눌 때 막 울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모이기만 하면요, 그 안에 그냥 모임 자체의 위로가 있었어요. 다 같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다가 모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이 한 여인을 포커스하면서 그 인생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인생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를 그동안 공급해 오셨던 것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의 기초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를 앞으로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그분께 좀 내어드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엘리야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공급의 문을 열어주셨고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절망 속에 오셔서 내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처음에 이 도전은요 불쾌해요. 어디 지금 한 끼 남았는데 지금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믿음을 요구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빵 한 조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사르밧 과부가 생각나신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할지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12월인데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돕도록 붙여주셨는데 내가 지나쳐버린 사람들, 내가 그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버린 사람들, 혹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